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빈방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오늘부터 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만큼은 주님께 작은 빈방이라도 내어드리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1980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교회는 겨울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연극을 하기도 해요. 시골교회 중고등부 이야기인데요.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덕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좀 말이 더듬어요. 또 지능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극에는 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덕구에게도 작은 역할을 맡겼는데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덕구야, 일로 와라. 너는 말 많이 할 거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요셉이나 마리아가 가서 묻거든. 방 있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면 돼. 방 없어요. 따라해봐. 없어요. 그 덕구가 예 그랬어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고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이 덕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빈방 있나요? 빈방 있나요? 그런데 덕구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말이 없는 거예요. 덕구가 조금 이제 더듬는 걸 아는 성도들이 없다고 그래. 없어요 해. 그런데도 덕구가 말을 한동안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도 재촉합니다. 덕구야, 빈방 없어요. 빨리. 그때 덕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빈방 없어요.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자 덕구는 이번에는 크게 불렀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순간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덕구가 울자 성도들도 다 울고 학생들도 다 울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성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1980년대 극단 증언의 대표인 최종률 작가에 의해서 재창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교회에 연극으로 공연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예, 빈방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연극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80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어느 날입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정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아주 정교하고요, 사실적인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누는요, 세계사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자료를 한번 함께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로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초대 황제로 통치하였고 업적은 로마 공화정에서 제국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민의 정치에서 이제 황제 정치로 바꾼 인물이에요. 그러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 팍스 로마나라는 유명한 용어를 만들 정도로 그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구레뇨는요, 본명은요 어려워요. 푸블리우스 슬피키우스 구레니우스. 자, 생애는요, 통치 기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생애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51년부터 서기 21년. 기원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전이고요, 서기는 예수님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뇨의 직책은 로마 제국의 군사 지도자이며 행정관이었고, 아구스도의 신임을 받아서 수리아 지역의 큰 지역입니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업적으로서는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다 지역의 행정과 인구 조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2024년 실제 하는 역사입니다. 자, 이때 당시 호적이라고 하는 말, 인구 조사가 왜 실시되었느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식민지 백성들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요. 100명이 사는데 50명만 걷으니까 황제가 이제 구레뇨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세금이 적어 하면서 호적을 시킨 거예요. 다 호적 등록 다시 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호적을 하러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국민으로는 부족해서 피지배 민족에게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그들을 징집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이끌고 저 먼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120km, 한 100km가 넘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이름 없는 곳으로 호적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무엇하러 갔다고요?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특히 저는 요셉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지금 120km나 되는 거리를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하는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건강한 나라고 독립국이라면 어느 왕이 출산을 앞둔 아내를 데리고 가서 호적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시대적인 어떤 이 절망 속에서, 그 나라를 향한 이런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겠나? 여러분, 만삭이라면 언제라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한편은 또 고맙기도 해요. 괜찮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내려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내 자의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보다는요, 원치 않지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몰랐던 거예요. 아직. 지금 억지로 강요해서 내려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죠.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볼까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러티브가 하는 서술이잖아요. 요셉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지금 베들레헴이 원래는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태어난 곳이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나라가 식민지가 되니까 그게 무슨 관광지예요. 아주 이름 없는 시골 촌이에요. 오히려 저 갈릴리 나사렛이 나을 수 있어요. 그건 바다 근처에 아주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누가에게 여기는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의 집 족속이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 동네이다. 그러면 이것을 왜 강조하겠느냐? 지금 누가는 다시 한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냐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구약 선지서 중에 미가 5장 2절이 지금 이 장면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성령의 어떤 감동 속에서 700년 뒤에 아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여야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여야 돼요. 이것은 유다 족속 중에서 큰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아주 지방 소도시 이름 없이 작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탄생하기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사렛에 좋은 조산소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을지라도 그때는 없었겠죠. 가야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비록 요셉은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탄은 빈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선치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빈방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요셉은 몰라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망하고 식민지 속에서 강요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못난이 남편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고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상고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다 들어가니까 그 옛날의 끝인 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요셉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한 인간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인류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야죠. 이제는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없대요. 지금 가서 지금 예수님 마리아 몸속에 이제 이거 배가 아파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여보시오 빈방 있습니까 했는데 없어요. 6절 볼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어디에 쌌습니까? 천에다가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덕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구유는요 마구간이에요. 소의 집이에요. 구유는요 여물통이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아픔, 고통 때문에 상고 때문에 그거 걱정할 겨를도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낳을래. 마리아 입장에서는 구유라도 감사하지만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 지방이라도 좀 내주지.
어떻게 빈방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 제가 덕구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곡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여관집 주인을 맡겼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옛날 생각나가지고 제가 옛날 사진을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냥 왔어요. 얼마나 예쁘게 화장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나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쌀쌀맞게 이렇게 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빈 방이 없네요. 크리스마스 때보다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지 주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여러분 정말 빈 방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있냐고요. 오늘 이 빈 방을 내어드리려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성탄에 오신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천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만큼은 다시 한번 이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합시다. 자, 두 가지 믿음인데요. 빈방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셨다고 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도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가운데 궁창이 생겨나니까 둘째 날에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린 것입니다.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땅과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 세계는 마땅히 그날을 경배하며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빈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들은요 경영을 멈춰야 돼요. 정치를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춰야 돼요. 성찬들은 다 멈추고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해야 돼요.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를 멈춰야 돼요. 그날만이라도 왕을 맞을 준비가 해야 돼요. 그런 우리는 모든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께 드릴 빈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시대에 빈방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왕은 구레네예요. 이 시대의 왕은 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시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이라도 이 성탄을 온 세상에 알려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BC와 AD를 바꾼 그냥 역사적인 순간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하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오후 3시에 우리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저는 진짜 올해 더 그런 것 같아요. 캐롤송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교회 와서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노랫소리에서 교회 와서 들었어요. 천사들의 노래가 들렸어요. 세상은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방을 드릴 수가 없죠. 빈방이 뭐예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라 성인 4대 성인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탄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뜻 작년에 알려드렸어요. 성탄절에 임 함께, 만 우리와 엘 하나님. 이 엘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성탄절은요 이미 2024년 전에 시작됐어요. 한 번도 성탄절이 없어진 날이 없어요.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는 현실이 정말로 구애에 누인 현실일지라도,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우리 지금 정치를 보면 정말 뉴스 보기 싫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이 대한민국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성탄절에 빈방을 드리죠.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이 있고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안 되나? 일어나. 저는 요셉의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돼요. 저도 한참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배워서 더 좀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멀리 이제 출장을 가는데 우리 아내가 따라오겠다는 거라. 만삭이 된 몸으로. 그 제가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못난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살라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신론이란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자, 이 첫 아들이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러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독생자가 나실 뿐이 없는 이 인간이 되셔 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생일은요, 여러분 100일 돌 잔치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순종해서 나셨다 박수치고. 그런데 전화가 왔는지 천사가 보고를 했어요.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답니다. 아니, 여간마다 지금 방이 없다는데 베들레헴까지는 미가 선지자대로 왔는데 방이 없으니 이 어디 가서 낳아야 됩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들 봐라. 당장 가이사 아구스도 방 빼라 그래. 빼야 되죠. 이 구레뇨 방 빼라 그래. 그리고 헤롯, 니네 나라에다 내 아들 줬는데 헤롯 방 빼. 거기다 내 아들 누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자식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게든 우리 자식 좋은데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기를 원하잖아요. 군대 가도 말이죠. 어떻게든 연줄 돼가지고 좀 편한 데 보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방이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요셉은 몰라요. 지금 천사가 그런 말 하는지. 지금 방이 없어서 결국은 누군가는 마구간을 주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구유를 주었을 거예요. 빈 방이 없어 구유라도
누이는 이 순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유에 누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는 순간, 더 이상 이 구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짐승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인 순간, 이 구유는 저 우주 만물의 주인인 왕의 아들이 누인 처소가 되고, 왕이 태어난 곳이 되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곳일지라도 가장 찬란한 빛나는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덕구처럼 빈방이 있다고 했어야죠. 우리 집이 오라고 했어야 되죠. 왜 구유에 누웠었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내가 오늘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28장 20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이, 빈방이 없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유에 누이신 그 하나님이 구유라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구유에 놓인 순간부터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빈방이 들어가시고 심령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교회가 딱 3개 있었습니다. 예산제일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지냈고, 구미 상목교회에서 좀 작년의 시간을 지냈고, 또 서울에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구미에 가서 아내를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떨그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아 소명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저를 강권적으로 미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비천한 저를 택해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보세요, 우리 보이는 현실은 어쩌면 구유에 놓인 현실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이곳은 누추한 마국간이 아니라 왕이 태어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간 곳이 구미 상모동인데, 상모동이란 동네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는 거기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바뀌어요. 세상에 왕이 태어나도 땅이 바뀌는데, 하늘 우주에 왕이 태어났는데 이 땅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주님이 다스린 이 땅은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단순히 BC의 A들을 가르신 역사적인 인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계시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시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빈방이 있습니까? 예, 빈방 있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냐면 혼자 안 가세요. 명기야, 이번 성탄절에 혹시 빈방 있니? 그거 묻는 거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뭘 또 물어요? 그거 왜 묻는 줄 아세요? 너처럼 나를 모르는 네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아프고 옥에 갇힌 누군가에게 너의 작은 빈방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방은 우리의 마음 안에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방에 여러분 믿음의 방을 만들어서 주님이 안전하게 편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방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님이 있어요. 마지막 양과 염소가 갈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난한 자로 찾아오시고 주님이 병든 자로 찾아오실 때 그들을 맞이할 빈방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작정헌금에 구제헌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모자라요. 그래서 성탄절 수요일날 빈방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시는 구제 헌금이 전에 구제로 쓰입니다. 그래도 올해 보니까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한민수 국회의원이 전화가 와서 우리에게 100만 원의 구제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왜 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서울 꿈의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면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나? 물론 좋은 일을 하겠죠. 전도도 하고 부제도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로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씨앗 헌금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것은 어쩌면 구유에 놓인 현실처럼, 구유에 갇힌 현실처럼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방이 조금 지저분해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이번 성탄절만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예수님까지 사랑의 방을 만듭시다. 사랑의 방, 구제의 방, 봉사의 방을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성탄을 선물하는, 세상은 잊어버렸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성도 여러분만큼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널리 선물하는 우리 사랑축복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